마태복음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 7번씩 70번까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으로 모두 찾아주시고 네, 모두 찾아주셨으면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좀 내용이 기니까 제가 읽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함께 읽자고 할게요. 네, 함께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22절까지. 자,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물었죠. 18장은 이제 제자들의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웃을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 어떤 질서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21절로 35절 말씀은 그 마지막입니다. 자, 제자들이 물었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 진행을 하십니다. 겸손하라 혹은 작아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작은 자와 큰 자를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차별하는 세상의 원리에 대한 지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이 존재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차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는지를 보이시는데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단순히 징벌과 상벌의 의미로서 그 죄 지은 형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형제는 사랑과 회복을 목적으로 죄를 직면시켜 주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곧 교회가 형제의 죄를 너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서 함께 지는 사랑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요? 앞서서 죄 지은 형제를 사랑과 회복을 가지고 대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죄 지은 형제를 언제까지 용서해 주어야만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주님이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사랑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주님 언제까지 용서해야만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용서에 관해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 너무 잘 알려진 비유예요.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자신에게 빚 100데나리온을 진 사람은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잡아다가 빚을 변상하도록 처벌하였다는 것이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그 비유를 끝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가져야 될 의문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22절에서 대답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몇 번을 용서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7번을 70번씩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 그쵸? 그럼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느냐? 490번을 용서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대답은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23절부터 34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35절에서는 그 비유를 종합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권면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의 초점은 용서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하신 대답을 보면 보다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럼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그 질문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을 용서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가지고 해석을 해봐야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까? 혹은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이 용서이며 어떻게 해야 용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베드로의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조금 알 필요가 있죠. 베드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적을 하신다. 첫 번째는 그의 교만입니다. 사실 당시 랍비들은 구약의 몇 개 구절을 인용하는데 특히 아모스 구절을 이용해서 용서의 한계를 3번까지 두고 있었어요. 아모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3-4번을 용서해준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인간의 관용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용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같은 형제가 지은 죄를 3번만 용서해주자라고 한계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었을 때 지금 베드로가 이것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베드로 역시도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게 한계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번을 용서해 주니까 하고 묻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가르쳐준 율법과는 조금 다르신 분이야. 조금 더 관용이 있으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정도까지는 용서를 이해하시겠지. 좋아. 그러면 내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지 과시해서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보다 많은 7번을 이야기하는 게 그의 자부심이었던 거죠. 3번? 주님, 난 주님 따라가는 자니까 7번까지 용서하여 줘야만 합니까, 주님? 이라고 묻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착각에 많이 빠지게 되죠.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보다 나은 윤리와 도덕의 모습이고 대사회적 참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물신자가 공부를 해서 2등이 되었다면 신자는 공부를 해서 1등이 되어야만 구별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틀이죠. 우리가 구별을 1등이 되는 것을 통해서 구별할 거야. 즉 내가 능력과 소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내가 지금 가진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완전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폭력하고는 방법을 쓰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탁월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이 탁월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착각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세상은 3번을 용서합니다, 주님. 나는 근데 메시아이신 당신을 따르니까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님? 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별됨, 거룩함은 행위 자체가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능력과 소유가 더 많아지고 더 탁월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탁월함 안에 세상의 탁월함과는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지적은 그의 질문에는 용서를 산술 혹은 상벌적으로 이야기하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이야기하신 죄지은 형제에 대한 교회의 질서는 회복과 사랑의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 잘못했으면 네가 그 책임을 다 져야지 라고 하는 이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결국 베드로의 질문은 내가 몇 번을 참아야만 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언제 징벌할 수 있습니까에 가까운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참을 거에 대해서 물어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참아야 저 사람을 내가 처벌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참아야 저 사람한테 하는 분노가 정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용서를 징벌적 차원에서 상벌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를 회복과 사랑의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붙잡고 있는 세상의 원리는 결국 철저히 자기 자신만이 피해자인 것처럼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몇 번을 용서해줘야만 합니까?에 대해서 무엇이 어떤 전제가 있어요?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원리의 결론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을 상벌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피해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분명한 의미로서의 용서는 없습니다. 참아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490번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누가 봐도 명백한 과장법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단순히 무한하게 용서해라 라는 의미일까요? 과장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맞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것을 그냥 가지고 무한하게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다른 율법과 강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한 것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진 감격을 가지고 상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이고 자원의 마음이에요. 근데 용서한 것이 율법으로 주어져서 내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삶으로 간다면 그건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죠. 여전히 참는 거예요. 여전히 상벌의 감정에서 내 감정을 그냥 참는 것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횟수에 대한 질문을 받아들여서 무한히 용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무거운 율법을 지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히 무한하게 용서해라 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를 무한하게 해라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용서를 무한하게 할 수 있는 힘과 질서가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힘과 질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비유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비유하고 계셔요?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은 이에요. 천국은 임금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왜 천국을 이야기하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서의 횟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가 가능한 질서와 힘의 원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은유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통치, 권세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가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왕에게 이제 임금이 오늘 말이 많이 꼬이네. 천천히 할게요.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세금과 관련해서 왕에게 빚을 진 지방 관리로 여겨줘요. 당시의 관습을 보면. 여기서 달란트는 금과 은을 세는 단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달란트 시작했던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1달란트는 금 34kg을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한 품삯에 가까워요. 1일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사실상 거의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10,000달란트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고 이것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애초에 이 비유 자체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10,000달란트는 어떤 누구도 감히 갚을 수 없는 비용입니다. 자, 그리고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갚을 수 없다면 그 가족을 노예로 붙잡아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판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양이지만 그렇게 하고 그냥 그들 평생 징역살이를 하게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탕감받을 자가 빚진 자가 왕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라고 탕감을 요청합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번 한 번을 봐주시고 내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왕이 아이고 긍휼을 가지고 탕감해줍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탕감받은 자가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는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품삯 정도이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1000만 원 빚진 자를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1000만 원이 적지는 않죠. 그러나 본인이 용서받은 내용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고 이 소식을 이제 동료들이 전해줘요. 그리고 왕이 알고 그 왕이 탕감해준 자를 불러서 이제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법을 다시 행사하시는 거죠.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모두 용서해 주자.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더 크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가 더 크지 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용서가 억압처럼 느껴지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할 때 내가 용서받은 감격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과 사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좀 걸리게 되는 거죠.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이고, 내가 심지어 용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도 그를 용서하자라고 하는 심리가 되어버리죠. 이것이 과연 정말 신앙일까요? 이것이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용서의 원리일까요? 야, 내가 더 많이 용서해줬는데 네가 용서를 안 해? 괘씸하네. 야, 너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이거 여러분 사실상 율법 아닙니까? 결국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국은 인과응보의 원리 아닙니까?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자격과 조건의 원리인 거잖아요. 내가 용서를 해주는 자격이 생겨야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결국은 세상의 원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비유를 보면 왕이 핵심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제 혼란스럽죠. 이게 용서를 해서 용서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까닭은 간단해요. 우리가 용서를 지금 볼 때 어떤 조건을 보게 되거나 어떤 행위로 보거나 혹은 어떤 상벌적 개념을 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지금 무언가 인과응보로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받은 경험과 용서를 하는 경험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네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용서했으니까 네가 용서해줘.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용서를 받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원리의 이야기다. 질서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받은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마태 공동체의 상황에서도 이것이 분명하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진 상황 속에서 그 유대교의 원리를 가지고 기독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구원이 달린 문제 속에서 용서를 해야만 합니까? 용서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들 속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용서를 받은 경험과 용서를 하는 경험이 나누어질 수 있니? 그럴 수 없단다. 만약에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횟수를 묻는 베드로와 같은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자신이 피해자인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가해자였다는 것은 알지 못한 채 피해자만을 주장하여 피해자였던 것만을 생각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정확히 그것이지 않습니까?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빚진 자가 용서받은 피해자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있고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 갚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만 피해자인 것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비유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용서가 다뤄진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피해자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용서라는 것은 산술적인 것도 아니고 상벌적인 것도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나눠질 수 없는 까닭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수용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너를 나눕니다. 물론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웃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성향은 그렇습니다. 구별되어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종종 잊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 상대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가 나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반대로 나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상대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를 반영한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종종 잊어먹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죠. 뭐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매우 진지한 자세와 진중한 자세로 이 본문을 다루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믿기로는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잘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긴 정말 무겁게 우리가 잘 대해야만 해요.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가볍고 배운 대로 그냥 자살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하는 통설은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어거스틴부터 해가지고 아퀴나스에 이어서 이어지는 시작되었던 논리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가 그 근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근거는 개신교, 종교개혁의 원리에 따라서 이신칭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들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 근거가 효력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에선 죄의 크기는 상관없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특정한 죄 때문에, 죄의 크기 때문에 너무 큰 죄라서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이신칭의가 아니겠죠. 또 둘째, 회심으로 인한 칭의의 사건은 단일한 것인데 이는 과거와 미래와 모든 죄의 값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회개는 달라요, 여러분. 회심은 일생에 단 한 번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회개는 우리가 자범죄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돌아서는 걸 이야기해요. 회개는 자주 해야 되는 거지만 회심이라는 건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치 미래의 죄는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회개의 삶에 끊임없이 묶여가지고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면 죽게 됐을 때 지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어떤 게 있어요? 예식 중에 종부성사가 있죠. 죽기 전에 신부가 가서 화채가 아니고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누는 것도 웃기지만 내가 죽기 전에 그 죄를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죽었을 때 지옥에 간다? 이거는 사실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유다가 지옥에 간 이유를 자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고 하나의 관습에 불과합니다. 유다가 지옥에 간 이유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도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제로 신약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가 종종 등장을 하죠. 그렇죠? 첫 번째 성령 해방죄라든지 요한일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위에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사실 없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부분에서 사용됩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 없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성령 없이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 요한일서의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를 입는 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어떤 가현설적인 입장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육체를 입으실 수가 있겠어? 예수님은 선지자이거나 혹은 하나님이시라면 이 육체를 입으신 게 아니라 그냥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문맥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즉 유다가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유의 근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살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삶에서 자살을 택했다는 거가 참된 그리스도가 아니한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자살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논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간단합니다.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어떤 질서입니까? 나를 대한 태도와 상대에 대한 태도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잠깐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특정한 죄를 크게 생각할까요? 자살, 동성애. 사실 여러분, 근데 자살에 용서받지 못할 자고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는 게, 그럼 5명을 죽였어요. 살인을 한 거죠. 타살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용서를 받아도 됩니까? 이것도 참 웃긴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동성애 죄예요, 여러분. 근데 동성애 특별한 죄가 안 할 수 있는 까닭은 여러분,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을 하는데 데이트 폭력을 했어요. 학대했어요. 심지어 불륜을 사실 알게 죽였어요. 그럼 이것은 뭐 좀 덜한 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자살이 죄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둘 다 너무 명확한 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죄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뿌리를 가졌다면서 죄를 가졌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이것들은 좀 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 죄들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어떤 특정한 죄들을 크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특정 죄의 크기를 키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죄를 짓진 않았잖아 라고 하는 합리화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죄를 짓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역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의 열매인 뿐인데 그 죄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에 시달리는 것에 참을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합리화를 찾고 안정감을 찾고 모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자를 만드는 거죠. 르네 지나르가 인류학자인데 희생양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사회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 만연했어요. 그럼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보다는 그 분석의 어떤 방법을 한 사람에게 몰아버리죠.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어떤 결속력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데 이 일관성에서 벗어난 어떤 한 사람을 그 이유로 지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 질병이 해결될 거야. 신이 이 사람 때문에 진노한 거야 라고 죄를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의 결속력을 유지합니다. 희생양의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특별하게 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이를 차별로 대한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죄의 책임을 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크게 여겨질 때마다 그 더 큰 죄인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짓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죠. 혹은 그 반대로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떤 죄를 크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죄 자체를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동성애는 무조건 죄가 아니야 라고 레인보우 철치가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그런 거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 다른 죄도 다 용서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취하는 거예요. 체념인 거죠. 상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특정한 죄를 그토록 이해하는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안정감을 찾는 거죠. 이것은 명백한 세상의 질서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왜요? 그러한 방법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이야기거든요, 사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용서를 이야기하시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한하게 용서해라? 아니에요. 내가 널 용서했는데 너희도 용서해라? 괘씸하다? 비단? 아니에요. 질서가 전환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시는 촉구입니다. 야, 너희는 끊임없이 용서를 몇 번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용서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는단다. 이 원리로 너희가 전환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단다. 세상은 용서할 수 없는 원리와 질서에 속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가치체계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줘서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꾸미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다면 자신을 망치는 이유도 같은 거예요. 질서의 이야기인 거죠. 그 질서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의 행동과 우선순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세상의 질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나의 자격과 조건이 질서의 중심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격과 조건이 되시는 원리입니다. 이 안에서는 용서의 횟수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요? 내가 용서해줘야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아야만 하는 가해자라는 것이 끊임없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받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용서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절망과 아픔과 악순환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누군가를 만나셨습니까? 두 가지 중 하나죠. 스스로 내가 죄되었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꼬아가지고 상당히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서로 싸울 때 누가 더 옳은지를 막 다투게 돼요. 되게 유치하게까지 갑니다.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앞서서 유다 얘기를 했는데 자살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죠. 그 논쟁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굉장히 사변적으로 가는데 자살 시도했어요. 내가 옥상에서 발을 띄는 순간 자살 시도한 거죠. 그렇죠? 떨어지는 중간에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서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럼 용서받을까요? 라는 식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변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한 건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이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는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는지,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면밀하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다툴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왜 다투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리는, 이유는 제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 이런 마음인데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따집니까? 치약 뚜껑 왜 열려있어? 왜 그토록 많이 말을 했는데도 듣지를 않아?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 한마디. 비본질적인 거 한마디.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더 정당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치약 뚜껑을 왜 안 닫아? 야, 어차피 치약 뚜껑 닫는다고 해서 뭐 치약이 말라? 안 말라서 어차피 매일 쓰니까 괜찮아. 이런 옳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에 소모적으로 논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됐다. 이야기지 말자. 야, 너랑은 대화가 안 돼. 당연히 대화가 안 되죠. 진짜 해야 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나 존중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나 정말 존중해? 야, 내가 이렇게 한 건 너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쓸데 있을 수 뭐 중요할 수 있죠. 치약 뚜껑을 닫는지 안 닫는지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것 자체가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까지 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산술적이고 상벌적인 그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용서를 그런 식으로 내가 용서해줘야만 하는 가해자, 피해자인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관념적이고 사변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간단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의 자격과 조건을 넘어서거나 나의 자격과 조건을 공격하는 것을 여유있게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치약 뚜껑 안 연 거 미안해요.
근데 내가 너 이거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치약 뚜껑을 잘 닫는 걸 계속 까먹어. 내가 20년을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럼 내가 치약 뚜껑을 잘 닫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누가 누굴 용서하느냐가 아니에요. 모두 다 용서받아야만 하는 자들이고 모두가 용서받은 자들이고 어떤 자도 그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통설 역시도 마찬가지죠. 상처받은 자들 사랑하면서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살이 더 확산될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해야만 한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내 안에 그런 죄가 있을까봐. 혹은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날까봐. 혹은 이 사회에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까봐.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함몰되면 안 됩니다. 물론 잘못을 이야기해야 돼. 죄는 직면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체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서로 함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건강한 방향인 것은 명확합니다. 세상 질서의 함정은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치약 뚜껑을 여는 것이 좋은지 안 여는 것이 좋은지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 발견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결국 그 끝에는 분열과 다툼만이 가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치약 뚜껑이 열려있는지 열려있지 않는지 무엇이 옳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불편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불편함의 이유가 사랑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불편함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이것을 이겨나가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하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엮여 있어요. 이것이 인격적 관계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차원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만 비로소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웃도 용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질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만 이기셨을까요? 이어지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5절 말씀이에요.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을 요한 1서가 보는 견해가 있어요. 상당히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요한이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라면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관계성입니다. 누구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면 억울함이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고 잊혀질만 하면 잊혀지지 않는 괴로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새벽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저 자신한테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유일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현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받아야만 하는 죄는 무엇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미워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미워하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는 불안이 있다면 나는 내 삶에서 어떤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죄의 무게가 무엇인지 곰곰이 경험해 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확인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영광이 결코 연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마음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 주님 나라의 그 질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서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질서가 세워져 주님 나라가 밝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십자가 고통과 부활의 영광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